감사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에 간증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큰 간증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일상생활의 간증이라도 함께 나누면 동일한 아픔과 경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 이상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원고를 쓰지 못하실 것 같으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또 써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실패하고 성공한 이야기만 간증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 실패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간증입니다. 어떤 간증이든지 다 간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여러분 이 금요일 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좀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33절 말씀부터 38절 괄호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믿음의 힘, 이런 제목입니다. 믿음의 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오늘 낮에 있었던 잠깐 간단한 경험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제가 CTS 방송국을 다녀왔습니다. 칼럼 4개를 5분짜리 칼럼 4개 녹음을 부탁받아서 다녀왔고요. 그래서 오신 김에 기도합니다라는 중보기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목사님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 방송 녹음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화가 걸려오면 그 전화로 기도 부탁을 받으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게 CTS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보고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뭐 편지 사연이나 인터넷에서 올라온 기도 제목이나 또 직접 전화가 걸려오는 그런 전화를 받고 뭐 기도해드리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오늘 제가 기도해드렸던 몇 분의 사연을 잠깐 좀 소개를 하겠는데 양평에 사시는 전도사님 사모님이신데 아주 앳된 사모님이에요.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아가씨인가 생각했는데 이제 그 사회 진행하시는 분이 물어보니까 애 둘을 가지고 있는 30대 주부라고 하고 남편이 전도사님이라고 자기는 영평에 살고 있고 전도사님은 용인의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다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인도하실지 참 걱정과 염려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의 앞길에 좋은 길로 또 복된 길로 꼭 가야 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기도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해 드렸고 또 하나는 인터넷에 올려온 유경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셨는데 취업 준비생이래요. 아마 30이 넘었는데 결혼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조바심이 많이 있는데 이 조바심을 잘 누르고
취업도 결혼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고요. 또는 또 하나는 민정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셨는데 주님을 잘 믿다가 떠난 지 13년 정도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12년간 푹 빠져 있어서 그 잘못된 습관을 잘 끊지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세상의 습관을 잘 끊고 10여 년 동안 떠나 있던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제게 온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리고, 네 번째는 미국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 어느 교인인데 영적 대각성 집회를 10월 6일부터 그 교회에서 한대요. 부산의 수용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는데 온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못 해드릴 일이 없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기억 남는 정아무개 집사님이신데 어디에 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은 지금 거제도에 있대요. 거제도에 있는데 이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거제도에 가셔가지고 중공업 하청업체 일을 하는데 그 하청업체가 참 이제 어려워가지고 물질의 어려움도 오고 또 마음의 좌절감도 생긴 모양입니다. 거제도에 혼자서 지금 혼자 가서 일하고 있는 그 남편이 예전에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섬기고 잘 했지만 거제도로 발령이 나가서 거기서 일하면서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까 가족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전에 하던 술, 담배를 다시 찾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위암 판정을 받았답니다. 위암 판정을 받고 좀 큰 병원에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났는데 남편이 그만 큰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나 왠지 죽을 것 같다. 이대로 죽을 거라며 오히려 더 술과 이런 담배를 더 하고 있다는 거죠. 아예 치료를 포기할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오히려 남편이 막무가내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편을 쉽게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도 잘 듣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남편이 이 기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위암 판정받은 것이 큰 병원에서 아직 검사도 안 했는데 지레짐작하고 나는 죽을 거라면서 이렇게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마음이 좀 평안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경상도에서 걸려온 그런 전화였습니다. 사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목사잖아요. 그냥 방송에서 기도해 준답시고 나온 목사님인데 자신의 그 참 애끓는 사연을 통해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려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참 믿음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저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힘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연의 이런 주인공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의논하고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형편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전히 깜깜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면 그 삶이 개선될 것을 믿고 기도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큰 것이구나. 아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오늘은 믿음장을 좀 설교했으면 좋겠다. 제가 마음을 굳게 먹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 오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자, 33절을 우리가 읽었죠? 33절. 제가 오늘 33절부터 38절까지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자,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며. 믿음은 이기게 하는 힘이구나. 아멘. 아멘.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돌고 6일간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도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들이 성을 돌아서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물리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여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 군사들은 무장된, 훈련된 그런 군사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전혀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있지만 전쟁을 전혀 준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말씀해 보면 그들이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다고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여 아말렉 군사들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나라들을 이기게 되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어디 한두 가지여야죠. 사무엘이 블레셋 군대를 맞이했을 때도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에서 소위 구국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 블레셋 군대가 아주 지리멸렬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 말씀은 성경의 여러 가지를 근거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또 보면 의를 행하기도 하며, 33절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은 우리에게 의를 행함으로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왕으로 섬기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 곁에서 신하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악기를 또 연주해서 하기도 하고 그를 참 즐겁게 수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여인들로부터 들었던 그 질투시 나는 노래가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정말 그를 돕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대의 영웅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닙니다. 10여 년을 도망다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울의 이 추격은 가실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 당신을 이 시대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저 사울을 우리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왜 이렇게 장군님은 자꾸 쫓겨다니기만 하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도 이제 다윗 당신 편입니다. 그러면서 2번씩이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끝까지 의를 행합니다. 의를 행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그게 뭐죠?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믿음이 의를 행하기도 한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리고 힘든 이 세월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했던 것은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또 보면 33절에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늙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려고 왔을 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에도 남아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자들은 120명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습니다.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이 구절은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다니엘이죠. 그럼요, 다니엘이죠. 자, 다니엘은 왕명을 거역하고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지휘고아를 막론하고 집어넣을 것이라는 것을, 그 어명을 다니엘이 총리로서 모를 리가 없지만 왕명을 거역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절대로 마다할 수 없다. 결국에 그것이 고자질이 들어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십니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신 경우입니다. 또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누구 생각이 나시나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과 비스듬한 시대에 살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좋은 예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거행할 때 모두가 다 절하여라.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그리하였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랬더니 왕이시여, 우리가 왕이 만드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에 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아멘. 불의 세력을 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 가능했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의 칼, 누가 피하겠습니까? 자기 칼에 의지하여 나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자기 칼을 의지하여 나왔다가 자기 칼에 목베임을 당한 사람이 골리앗이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믿음으로 골리앗의 칼날을 피하기도 했던 사람, 다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의 예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뿐만 아니라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연약한 자가 믿음으로 강하게 된 경우 누가 있을까요? 에스더가 좋은 예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한 왕의 왕후이지만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왕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왕비일지라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민족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자기 목숨과 바꿔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이 연약한 자의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연약한
여인이 강하게 된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에 그걸로 인하여 왕의 마음을 얻고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다 믿음으로 이긴 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여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 좋은 예가 어디 있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군사들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을 당해내려면 적어도 13만 5천 명, 10만 명 이상의 군사는 가져야 맞먹습니다. 숫자가 비등해도 군사력의 차이가 있고 병기의 차이가 있으면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디안 군사는 잘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에 비하여 덜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은 무기도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숫자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을 다 모아보니까 겨우 3만 2천 명밖에 못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용감해질 수가 없죠. 무기를 많이 가졌든지 사람 숫자가 많든지 해야 되는데 그도 저도 아니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겨라. 3만 2천 명도 두려운데 10,000명만 남겨라. 13분의 1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거기서 9,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이건 절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 300명의 용사들이 용감하게 나아가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할렐루야.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자, 또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기의 죽은 자들을 살아날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의 기도로, 엘리사의 기도로 살아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힘, 이기게 하는 힘, 우리의 삶을 이기게 만드는 힘. 그래서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이기게 하는 힘이 믿음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이 이기게 하는 힘이구나. 여러분, 로마에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공인될 때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죠. 그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막시미아누스인데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꽤 불신자였나 봐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교회를 몇 개 파괴시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벌써 이미 상당수가 그 로마의 고위 관리들이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로마가 기독교에게 넘어가겠다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고위 관리들을 다 불러 모으고,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조사가 끝난 고위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양자택일을 하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관직을 유지하고 싶으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버려야 한다. 너희들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싶으냐? 그러면 관직을 버려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라. 관직을 유지하고 싶으면 신앙을 버리든지, 신앙을 유지하고 싶으면 관직을 버리든지. 그렇게 되니까 덜어는 버리고 더 덜어는 지키고 딱 양쪽으로 딱 갈라졌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관직을 버리는 사람도 생겼고 관직이 아까워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시미아누스가 그렇게 딱 두 쪽으로 갈라진 그 신하들의 표정을 보니까 사뭇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선택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유난히 비굴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신앙을 선택하고 관직을 버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신앙을 선택하고 관직을 버린 사람이 관직을 선택하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보다 훨씬 더 평안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심하게 됩니다. 관직을 선택한 사람들을 오히려 내보내고 신앙을 선택하여 관직을 버린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들에 의하여 기독교가 결국에 공인되게 되는, 인정되게 되는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이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29절에도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벌써 무인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영국을 폭격했습니다. 영국은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낮에도 일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문화재도 다 파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언론들은 그래서 맹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강요들은 그동안 뭐 했냐? 독일은 지금 무인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밤낮없이 공격하는데 영국은 전쟁 준비도 안 하고 강요들은 뭐 했냐? 언론들도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어지러운데 언론도 나라를 비판하니까 국민들의 절망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문 기자들이 기자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라가 꼴이 더 엉망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언론인으로서. 그랬더니 한 기자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영국 언론이 어느 나라 언론보다 비판적인 것은 알지만 지금은 이 나라가 비상시국이 아니냐. 누구를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비판을 삼가하고 희망을 주는 기사를 전쟁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좀 쓰자. 우리 언론인들이. 그래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기사를 써보자. 그때부터 영국의 언론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예 일면 기사에 국민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큼지막하게 사진으로 싣습니다. 주일날이면 성경을 들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희망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국민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국민들도 희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붙드시고 기도하는데 이 나라가 망할 수 있겠느냐. 결국 영국이란 나라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결국 영국이 이기고 독일이 피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기는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기는 힘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히브리서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힘은 견디는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견디는 힘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않은 35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35절 가운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구하지 않았다. 이게 믿음의 또 다른 힘입니다. 견디는 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도 다 그렇게 했다시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만 구차하게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내가 갇혀 있으면 주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고문을 받아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러분, 이 36절과 37절을 통틀어서 저는 누구를 지칭할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대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안드레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야고보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로서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박해를 받아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사도 요한 끓는 기름 가마에서 튀어나와서 밤모습에서 계시록을 쓰고 자연사합니다. 빌립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찢겨 죽습니다. 바돌로메 아르메나에서 전도하다가 매 맞아 죽습니다. 도마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죽습니다. 마태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찔려 죽습니다.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톱으로 켜서 죽습니다. 시몬 화살에 맞아서 죽고 다데오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칼에 찔려 죽고, 믿음으로 다 그 숱한 고난을, 돌로 치는 것과 조롱과 채찍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냅니다. 다 견뎌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길이만큼이나 그런 일이 분명히 한두 번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아니었으면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그때, 내가 20년 전, 내가 10년 전, 내가 1년 전, 그때 내가 믿음이 아니었으면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자살을 해도 몇 번 했을 사람이다. 하지만 내게 믿음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이 고난을 보고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이 고난을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 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아니면 결코 내가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믿음, 그러므로 이 고난도 가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만드는 것이죠. 견디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이기게 하는 힘이고 믿음은 견디게 하는 힘이다. 이 두 가지 힘은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힘이다. 그래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권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믿음 하나 가진 것뿐인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어두움이 빛을 감당하지 못하듯이,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쉽게 사라지듯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들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AD 4세기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크리소스톰을 너무 박해하고 미워해가지고 이 핍박자들이 모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저놈을 비참하게 죽일까?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감옥에 쳐넣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듭시다. 누가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한쪽에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으면 더 좋아합니다. 왜?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어서 기도 생활에 집중할 수 있다고 더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굶겨 죽입시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금식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해서 더 좋아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천국에 빨리 가게 되었다고 더 좋아합니다. 굶겨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매질을 하자. 실컷 때리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매를 맞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는다고 더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더 기뻐합니다. 매를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목을 그냥 한 번에 베버립시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안 됩니다. 순교로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고 더 좋아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소돔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해서 난감하였다. 여러분, 이게 뭐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힘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똘똘 뭉친 그 한 사람을 권력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도 제대로 못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믿음의 힘은 이렇게 대단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1호상 감사 영상을 주일날 보여드릴 때 우리 골동성전의 이현주 집사님의 뇌성마비 자매님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그 이현주 자매의 일대기를 제가 좀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자살을 몇 번 결심했대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으니까. 다른 자매들은 다 멀쩡한데 자기만 그러니까요. 근데 자살하고 싶어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더래요. 뭐냐 하면 자기에게는 혀를 깨물 힘도 없대요. 지금 혀를 깨물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자판을 혀로 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광진 목사님하고 가가지고 볼펜을 물고 자판을 치면 더 좋을 텐데 왜 혀로 하느냐 그랬더니까 볼펜을 물고 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혀로 자판을 치는 것입니다. 혀로. 혼자 약을 먹고 싶어도, 약 먹고 죽고 싶어도 혼자서 어디 약을 사러 갈 수도 없고, 목을 메어 죽고 싶어도 혼자서 목을 맬 수도 없고, 움직이질 못하니까, 아무러나 사지를 쓰지 못하니까, 옥상에 떨어져서 죽고 싶어도 옥상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혀를 깨물 힘도 없는 자매가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게 되었대요. 어제도 오늘도. 그런데 어느 순간 뭘 깨달았느냐, 나는 이렇게 죽고 싶어도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싶어도 죽음을 넘기지 못하는, 오늘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나는 이렇게 죽고 싶어도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제발 오늘만은 좀 넘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바둥바둥거려도 오늘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은 거죠.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죽고 싶어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살고 싶어도 죽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자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인터넷 자료에서 보았어요. 자, 그 자매님이 쓴 수필집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선물로 받아와가지고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몇 편을 받아왔어요. A4 용지 2장이에요. 자, A4 용지 2장 이거 쓰는데 얼마 정도 걸릴까요? 자, 혀로, 죄송해요, 자꾸 혀를 내밀어서, 이 혀로 자판을 두드려서 A4 용지 2장 글을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하루? 이틀? 사흘? 한 달이 걸린대요. 한 달. 요 2장을 치는데 밥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한 달 걸려서 이 A4 용지 2장을 치는,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하나님의 영광 6글자, 하나님의 영광 6글자를 치는데 15분 걸린대. 15분. 6글자.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의 그 빠른 타법으로 그게 5초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 6글자에 15분 걸린다는 것을 우리 부목사님이 봤대요. 그분이 쓴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달 걸려 쓴 글이라고 생각하시고 혀로 자판을 두드려 쓴 글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 이현주 집사님의 글입니다. 올해 4월 나는 병원에서 봄을 맞이했다. 내가 입원해서 수술한 지 어느새 보름이 지나 퇴원하게 된 아침, 병실 창밖에는 겨울잠을 깨고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의 노래소리로 가득한 새봄의 축제가 한창이었다. 보름 동안 한 병실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내 침상으로 찾아와 작별 인사를 했다. 오늘 퇴원한다고 그동안 정이 들었는데 서운해서 어쩌지? 그렇게 아파서 고생했는데 이제는 아프지 말고 즐겁게 살아요. 난 처음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아파하는 걸 보면서 시골에서 저렇게 아팠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참 안타깝더라고. 아무튼 수술이 잘 돼서 아프지 않으니 다행이야. 퇴원 축하해요. 건강해요. 몸의 아픔을 지니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더 깊이 보게 되고 같은 마음으로 와닿게 하는가 보다. 모두 진심 어리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말들이었다. 나는 출산 과정에서 원인 모를 뇌손상으로 뇌속마비 장애를 입게 되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많이 힘들어지고 아프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사지가 심하게 경직되어 잠을 못 잘 정도로 많이 힘들고 아팠다.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나서 지금은 신기할 정도로 몸이 편안해지고 아픈 게 사라졌다. 내가 받은 수술은 바클로펜 펌프 삽입 수술이다. 나처럼 뇌 손상으로 인하여 사지가 마비되어 관절의 움직이나 근육이 뻣뻣해지는 강직 때문에 극심한 통증이 오고 복용하는 약으로는 효과가 없는 경우에 복부에 약물 주입기를 집어넣어 뇌신경과 연결한 척수강내로 바클로펜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강직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다. 1년 전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마약성 진통제 복용으로는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약 처방을 받던 집 근처 병원 주치의 권유로 서울의 큰 대학 병원을 찾게 되었다. 큰 병원에 와서 바클로펜 펌프 삽입 수술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일주일 동안 입원하여 바클로펜 약물 반응 검사를 받았다. 약물 검사 반응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술비도 워낙 고가인데다가 몸속에 기계를 넣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컸다. 그래서 결국 수술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로 몸 상태는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다. 밤이면 마치 나사를 조이는 것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지가 오그라들고 뒤틀리면서 찢어질 듯 저려오는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루도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없었다. 낮에도 역시 온몸을 짓누르는 근육통과 근육 긴장 수축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괴롭혔다.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조차 불편하고 힘들었다. 24시간 내내 부자연스러운 몸짓으로 벌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글쓰기도 어려웠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들면 고통의 물살에 온전히 빠져들 수밖에는. 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고 싶었다. 밤마다 견딜 수 없는 강직과 통증으로 비명을 지르며 울면서 애를 쓰다가 깔고 자는 욕까지 물어뜯어 너덜너덜 다 헤어졌다. 심지어 내가 내 팔목을 깨물어 상처가 아물 새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온종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기도하였다. 주님, 내 육체의 고통을 더하시는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내게 허락하신 족한 은혜라면 감사히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게 하시고 내 삶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고통이 심할수록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머리는 가시관을 쓰고 온통 피범벅이 된 극심한 고통에 지디겨진 예수님의 얼굴만 생각났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의 채찍을 맞는 장면이 자주 눈앞에 그려졌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날카로운 새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광결인 매질을 해댔다. 채찍질을 할 때마다 새 조각이 예수님의 살에 박혀 살점들이 떨어져 나갔다. 통증에 시달리게 될 때면 그 장면이 떠올랐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내가 느끼는 이 작은 고통쯤이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 고통을 느끼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나는 땅에 떨어져 나간 죽은 살점이 아닌 끝까지 예수님에게 붙어서 함께 고통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것이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묵묵히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었으리라. 그러자 하나님은 나를 그저 고통성에만 파묻혀 놓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뜻밖의 시골에서 서울 근처로 이사를 하게 하셨고, 곁에서 힘들게 지켜만 보던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더는 안 되겠다는 심정이 들어 병원비를 마련했고, 수술비가 건강보험까지 적용되게 해주셔서 순조롭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드디어 수술을 받는 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계셨다. 그분이 내게 기도해 주시면서 두렵지 않느냐고 물으셨다. 아니요, 나는 괜찮아요. 좋게 하기 위하여 수술하는 거잖아요 라며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이상하게 마음이 기쁘고 평안했다. 하나님의 크고 자비하신 손이 나를 덮으시는 것 같았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고통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새롭고 충만한 삶으로 채워 주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감사하게도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했다. 어느 때보다 고난과 부활의 의미와 감격이 더 깊이 와닿았고 경험하게 되었다. 주님 안에는 십자가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소망인지 다시금 깨달았다. 오산으로 이사를 와서 새롭게 출석하여 예배드리게 된 오산 침례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상처 입고 실패에 쓰러진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렇다. 나 또한 극심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 죽어도 그만인 존재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의 빛으로 위로하시고 인도해 살게끔 하셨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서는 아름다운 새봄의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꽃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력으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피어난 꽃들처럼 나도 하나님의 감당 못할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지닌 빛깔과 향기 그대로 피어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며 살겠노라고 굳게 약속했다. 하나님의 감당 못할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다. 고통 가운데서도 묵묵히 견딜 수 있는 힘이었다.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믿음이 이연주 자매님을 고통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믿음이 이연주 자매님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견디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의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죽어도 벌써 죽었을 자매가 이렇게 살아서 멋진 글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거는 믿음의 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한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왔다 갔다 흔들리는 믿음이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힘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